공학과 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심 내용은 원 역사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는데, 원 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중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로 그가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신 것을 다 이렇게 전멸하시고 새로운 또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과 후의 다른 점은, 노아 홍수 전에는 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땅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한가운데 아시아가 있고 거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5대양 6대주로 나눠졌고 산과 계곡이 생기고 모든 이 자연 질서가 오늘날 보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노아 홍수가 노아 방주가 이 아라라산에 정착함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오늘날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그 노아의 자손이 70명이 오늘날 우리 세계에 이렇게 흩어진 우리 인류가 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고, 그리고는 네 번째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탑에 이제 임하여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심각했던 노아 홍수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계기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이 관영이라는 표현은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대로 두다가는 다 멸망당했는데, 그 중에 한 의인,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세 가지 그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선택된 가족으로, 그리고 훗날 남은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 그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남게 되고, 그로부터 다시 인류가 퍼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노아 홍수 요것을 심판에 이제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물세례, 바티스마라고 그렇게 배워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첫째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노아의 구별된 믿음, 이것은 말씀과 영을 따랐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안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에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홍수 심판 중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 구원을 받은 의미는, 이것은 오늘날 세례, 본래 이 의미는 바티스마, 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받고 사는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는 나를 죽이는 자, 이것이 생명의 부활을 얻고 또 부활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우리 신약에서 이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거 심판의 물, 구원의 물,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가죽옷,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유월절, 번제단, 피의 구원, 이것을 상징하고 있고, 홍수는 무교병, 무교절, 또 물두멍, 홍해, 요단강, 물의 구원, 이것이 다 같은 의미에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티스마, 이게 이제 우리가 쉐레 혹은 침례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이는 것인데 홍수는 밥티스마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일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 방주는 언제 완성했냐면은 그가 이제 599세 때 완성이 됐습니다. 599세 때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살아 계셨어요. 무두셀라는 누군가 하면은 에녹의 아들이었죠. 에녹이 65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는데 무두셀라의 그 이름이 대홍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 에녹은 앞으로 노아 홍수 일어날 것을 미리 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이 대홍수를 대비해서 자기 손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최고로 오래 장수한 자가 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사셨거든요. 이 무두셀라는 자기가 살아 생전에 본래 아브람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자기 그 6대 할아버지 되시는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며 이 모든 일을 다 무두셀라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이 얘기를 다 듣고 자기 손자가 되는 노아에게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중심으로 이 천지 창조 처음부터 물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영감을 다 주신 것 사실인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전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살아 계셨고 그리고 599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듬해 방주에 이 물이 내려온 겁니다. 이 홍수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10일 방주 안에 들어갔고 일주일 동안 이제 바로 이렇게 뭔가 홍수가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샘부터 터져요. 이 하늘에 막 비가 내리는 그것보다 이 샘에 터지는 이 물이 훨씬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봐도 비가 아무리 40일 동안 내려도 큰 산을 잠기는 만큼 그런 물이 그렇게 쏟아지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밑에서 깊은 샘이 터지는 그 물이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터진 건데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궁창 위인 물과 궁창 아래인 물을 하나님이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상복귀 시키는 사건이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내리고 궁상 밑에 있는 그 땅 밑에 있는 깊은 샘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온 세계를 뒤덮은 홍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폭우가 쏟아지고 이 물이 막 찬 것이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7월 17일까지 물이 꽉 창일했을 때에 그때 노아의 방주는 계속 여기에 물 위에 떠돌아 다녔습니다. 근데 7월 17일 날 높은 어느 산에 머물렀는데 그 산 이름이 아라라산이었습니다. 아라라산. 그래서 7월 17일에 여기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장부터 8장 6절까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소위 말해서 키아즘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짝이 맞는 A, B, C, B, A-에서 B하고 B, A하고 A-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이거를 키아즘 구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C 요거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서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맨 위에 있는 이 칸과 맨 밑에 있는 칸이 짝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40주간의 비를 내리시는데 맨 밑에 보면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또 두 번째 항목에서는 물이 산을 덮을까지 계속 물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칸에는 보니까 8장 4절의 설들에 산들이 보일 때까지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150일간 물이 창일했습니다. 7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8장 3절에서는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정확해요. 이게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빠진 것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날짜까지 딱 맞춰서. 그런데 그 8장 1절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생축을 기억하셨더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그 노란자의 그 핵심 그런 구절로 그렇게 나오고 양쪽은 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키아즘 구조. 이렇게 키아즘이라는 것이 헬라 말의 X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거를 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ISM 붙이면 키아즘이라는 그런 이름. 레틴 말에서는 키아스무스라는 그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의 핵심은 성만찬신에게 있어요. 성만찬에서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시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념이라는 말 표현보다는 기억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remember이라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사카리라 그러는데 그를 기억해 주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7장, 8장 이것도 세 개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주 참 정확하게 이렇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7장에서는 하나님은 노아와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8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는. 그래서 방주가 제작이 되고 7장에서는 방주는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하는 데 사용됐고 8장에서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6장에서는 방주를 짓는 노아 7장에서는 방주 속에 노아 8장에서는 방주 밖에 나온 노아 그리고 6장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7장에서는 물로 가득 찬 150일간 창일한 이 이른 땅으로 보이지만 8장에서는 이제 마른 땅으로 이제 이 땅이 다시 경작을 시작하는 농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더라. Remember.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주를 들었고 했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They is called Elohim at Noah, they at called Hakaim, Hakaya, they at Habema, 아쉐르, 이토, 베테바 이렇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God remembered Noah and everything.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런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이제 이 홍수가 이제는 그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을 나오는데 또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리고 물이 땅에서 계속 물러나가서 150일 후에는 줄어들었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이 5250m의 높이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아라랏산에서 제1회 국제 심포지엄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라랏산에서 시작됐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옆에 높은 봉과 저 멀리 조금 낮은 봉이 있어요. 큰 아라라산과 작은 아라라산인데 큰 아라라산이 5,250m,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아라라산은 3,80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둥이 아라라산이라 그래요. 이 사진은 저기 아르메니아 그 나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월 1일에 산봉우들이 보입니다. 이제 홍수가 전 우주적이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과학계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전 우주적이었습니다. 온 땅이 가득 차요. 방주가 떴고 온 땅을 덮고 점점 불어났고 땅 위에 가득 넘쳤습니다. 모든 산들이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물이 빠질 그때에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산들도 생기고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도 생기고 또 골짜기도 생기고 모든 오늘날 지형이 그때 이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홍수설이 맞아요. 지역 홍수설로 이야기한 사람은 자유신학에서 이것을 자꾸 얘기해요. 지역 홍수설.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은 전체 우주적인 홍수였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로 보나 또 홍수의 목적, 또 전 세계의 홍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40일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만든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물이 땅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 됐는데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참 좋은 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길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럽 전통이나 이스라엘 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일본까지도 이 까마귀가 굉장히 길조의 새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성경도 읽고 이런 전통이 이제 있어서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역사를 만들 때는 식민지 사관의 입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사관은 일본이 제일 1등 민족이고 우리 한국은 열등 민족이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식민지 사관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이 까마귀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흉조로 이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까마귀가 온다 그러면은 길조라고, 아니 저 흉조라고, 재수가 없다라든지 무슨 뭐 사건이 뭐 일어난다든지 뭐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거 할 때 까마귀로 얘기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심으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리고는 일본에 가면 좋은 것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까마귀가 좋다고. 삼조고라고 그러죠. 삼호종. 이게 세 발이 있는 그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본래가 까마귀, 그리고 무지개 언약 민족이었다는 거. 무지개.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다시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까마귀가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는 처음에 부를 때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접촉할 땅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 입에 올리브 새 잎사귀가 새로운 잎사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아가 물이 줄어들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아닙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행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짠 그 기름이 성전의 촛대에 제공을 했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취임할 때에 이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그 붓고 안수를 받았고, 거기 이제 올리브 그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뜻이 이 올리브하고 밀접된 것은 첫 번에 나는 올리브 나무 가지가 노아 방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심볼 거기 로고에 이것이 딱 나와요. 그리고 참 반가웠던 것은 지난번 5월 달에 우리 노아 방주 세미나 갔더니 우리에게 이 달아주는 배지가 그 노아 방주에서 이제 그 돌아오는 그 비둘기가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오는 그것이 딱 있었습니다. 얼마나
광고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 학교의 로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올리브 이파를 물고 오는. 그리고 이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 내보내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되어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민이 점점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둘째 달 2월 27일에 땅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방주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했던 것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았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곧 인간만 아니라 이게 모든 그 피조물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향기를 헌양하시고는 중심에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기록하는 바가 악할지라도 우리 모든 생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무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그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4개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계속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 이것은요, 종말이 있을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부활과 연관돼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 정결한 짐승을 기억하셨죠. 두 번째로 홍수 심판을 통과한 노아를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량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노아 홍수 일지를 정리한다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또 150일간 물이 창일했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이제 뭐 보면은 7월 17일에 아라라산에 머물고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고 11월 10일에 까마귀를 내보내시고 11월 17일, 24일 2번씩 비둘기를 내보내시고 그리고 600세 되던 해 12월 1일에는 이 세 번째 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땅이 다 새로운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601세 1월 1일에 물이 온 지면에 그친 걸 알게 되시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에도 나오지만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머무는 기간은 모두 1년하고 17일간이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들어가서 601세 되던 2월 27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년하고도 17일간. 그래서 이제 이런 노아의 그 홍수 일지를 우리들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요걸 이제 아까 우리 살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는 노아의 계약, 즉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청소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궁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라라산이 되는데요. 이 아라라산에 대한 노아 홍수에 관한 이 자료는 1909년에 발견된 유물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게 오하이오 대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있는 이런 그 내용이 그 당시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나옵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1909년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아 홍수 정리한 것 아까 잠깐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때 노아 홍수에 육식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왜냐?
아직도 이제 나와서 먹을 것이 당장 떨어졌습니다.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음식 다 먹었던 거 동이 났거든요. 나오니까 아직 곡식은 그저 이제는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육식 허용엔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피채는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피가 전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뭐라고 하냐니 코셰르 푸드라 그럽니다. 코셰르, K-O-S-H-R, 코셰르. 여기 코셰르 푸드의 원칙은 이제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할 때는 이게 소금물에다가 한 10% 되는 소금물에다가 이 고기를 이렇게 둡니다. 반나절 좀 있으면요 완전히 피가 빠져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도 해먹고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고기 해먹더라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딱딱하긴 해요.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약간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좀 쳐서 부드럽게 해서 만들어 먹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육식을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모르고 우리 피채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좀 삼가야 되겠습니다. 뭐 사슴의 피를 먹는다든가 뭐 어떤 종의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생명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이제 언약을 이렇게 세워 주시는데 이거를 언약을 covenant with Noah. 그렇게 God spake unto Noah and to his sons with him, saying, Behold, I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with your seed after you.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covenant 세워주시는데 이거를 what is a covenant? 언약, 계약이 뭐냐? 이럴 때에 이 언약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도 같이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모든 생물과 같이 세우는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언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구름 사이에 둘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거를 무궁한 언약이라고 우리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브리스 올람, 영원한, 이게보다도 무궁한, 이것이 히브리적으로 맞는 용법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적인 문제가 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적인 용어는 무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 계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이 everlasting covenant라고 eternal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everlasting covenant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언약이 성경에 구약에 6번 나와요. 노아 홍수 때 9장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하셨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는 이 17장 7절 또 13절에 보면 할례 circumcision 이것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또 무궁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6절과 23장 5절에 그의 왕조와 또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 메시아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은 4장 4절에는 마음의 할례, 31장 34절에서는 새 언약, 그리고 32절에서 38절과 40절에는 이런 그 마음의 하나님의 무궁한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생명과 평화의
이제 약속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화, Life and Peace Covenant, 이걸로 이제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무한 언약입니다. 이 무한 언약 6개 나오는 모든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궁한 언약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노아 후세에 대해서 무슨 빛을 암시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날 홍수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에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바티스마라, 세례, 침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교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고 노아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 모든 후손 그리고 피조물까지입니다. 한 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과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조 때는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실과를 먹었고 범죄 후에는 주로 채식이었지만 홍수에는 육식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실수가 보여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곧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주와 교회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방주, 모든 육체가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는데 교회는 모든 인류가 저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워줍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제작된 것인데 이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 방주형으로 바꿔야 돼요. 방주는 노아의 역할을 이 디자인대로 방주를 제작을 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하나님을 믿은 이게 방주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방주는 한 개의 문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지 절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종교 통합을 하는 집단에서는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불교도 구원이 있다. 유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그 WCC 같은 거. 그런 신학까지 하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정상을 가는 여러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자손은 셈과 함과 야벳 이로부터 70명 자손이 이렇게 생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세 아들 가운데서 제일 장자가 야벳이에요. 차자가 햄입니다. 제일 막둥이가 셈입니다. 그런데 셈이 영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이후로 순서가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벳의 후손 오늘날 유럽이 된 겁니다. 또 함의 자손은 오늘날 아프리카 이런 족속으로 이제 언어가 그렇게 됩니다. 노아의 실수, 그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로 인해서 그가 나체를 벗고 자다가 햄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이것을 이제 이 두 형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22절에 나오죠.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주인에게 말하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옷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그 작은 아들에게 자기가 행한 일을 이렇게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군가 하면 함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죠? 직접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저주해서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셈의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셈의 장막에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 셈이 이렇게 되느냐, 그런 찬송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는 민족을 사랑하세요. 셈이 그랬습니다.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서 이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에서 또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후에 왕족의 그런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이 비스대 안독에서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하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연락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찬양에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찬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이렇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어떻게 되냐면 바룩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바룩 아도나이 엘로헤이 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게 하나님을 축복하다, 그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송축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여기에 참 중요하다는 거.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거든요. 성막인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게 어디서 올라왔냐면은 쉐키나, 그 지성소의 그 언약의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 쉐키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밤에 올라가는 게 불기둥이고 낮에 올라가는 게 구름 기둥이에요. 자, 아담과 노아를 잠깐 비교하면은 아담은 에덴 정원으로 인도됐지고 노아는 정원을 만듭니다.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신의 나체를 알게 됩니다. 장막에서 나체로 잡니다. 결과는 저주받아 결과 후손이 갈라지는 저주, 분열을 나타내는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게 모두 다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결과가 이렇게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런 조상들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담 보세요. 그의 눈이 밝아져 나체를 발견하고 남은 숨습니다. 노아는 잠에서 깨어서 둘째 아들 행한 일을 알게 되고 그가 가나안을 정죄했고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에덴 동산의 영역이 되는 아시아 땅, 그게 서쪽 끝에 있는 것을 성경의 땅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동쪽 끝에 있는 것이 한국 땅입니다. 이게 옛날 에덴 동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선 민족을 이렇게 남기시는데 성경의 땅에 있는 이것을 이 에벨 족속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벨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벨렉과 하나는 욕단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쪽으로 간 분이 벨렉이거든요. 벨렉과 그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이 이제 편해지고, 그리고 이쪽은 욕단입니다. 욕단을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퍼져진 것이 오늘날 한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다 성지 천선 민족이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 배운 대로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이 두강 사이에 우리 고대 근동 지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있는 완충지대,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러시아 또 일본, 중국 둘러싸인 그런 완충지대 역할인데 결국 이곳이 앞으로 환태평양 시대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 민족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것. 그래서 21세기 주인공은 앞으로 한민족이 이 세계를 이제 주도해 나가는 일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강대국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또 이거 비교해서 읽으면은 9장 마지막에 열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열국의 목록들이 나와요. 11장에서는 열국의 흩어짐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제 노아의 향년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홍수 후에. 그럼 이 노아가 어떻게 그 나머지 삶을 살았을까 할 때 그는 바벨탑을 짓고 그리고 또한 저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 벨렉과 같이 가지 않고 노아는 욕단과 함께 동이 뜨는 곳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그는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셔서 이 고대 고조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지금 이게 연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정생애가 950세였더라. 그런데 그 중국 문헌에서는 이런 노아를 복희시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은나라, 상나라 때 원주가 되는 그분이 다 노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중국에 55개 소수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묘족이라 그럽니다. 이게 몇 자? 묘족 그분들 가보면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누바라고 얘기해요. 누바. 노아라고 얘기해요.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서. 그래서 이 노아의 그런 흔적이 중국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 우리 셈과 암과 야벳의 족속은 이러하더라. 그래서 셈, 암, 야벳은 이것은 영적인 그런 순서고 육체적으로는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육체적인 장자는 야벳이거든요. 10장 2절부터 야벳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벳과 그 후손들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 함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21장에 갔을 때에 그의 셋째 아들인 셈이 나옵니다.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란 뜻이고 셈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서 노아의 세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야벳의 후손이 5절까지 나오고 다 이들이 이제 흩어진 모습들 그리고 차자인 함의 후손이 6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은 오늘날 이집트, 부시라는 것은 리비아. 리비아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짓던 구레네 시본할 때 구레네라고 나오잖아요. 그 구레네가 이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게 다 함 후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구스의 후손이 니브롯이에요. 바벨탑을 세웠던 그리고 고대 바빌론 제국의 초대 임금이 됐던 니브롯이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내는 세미라미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니브롯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는 세상의 처음 연결이라 그랬는데 니브롯 그가 주님 앞에서는 힘센 사냥꾼이 되었다 했는데 이때 사냥꾼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냥꾼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사냥꾼을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니브롯과 같은 힘센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 니브롯이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고 바벨탑을 세웠던 장본인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브롯은요 자기 어머니자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구스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차대했던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스를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자식이 바로 담부스라고 이렇게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미라미스가 달신입니다. 그 모든 신은 달신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신 이게 상징하면서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 섬기는 알라 신은 여신이에요. 그 여신 알라라고 아라고 난 게 그 여성형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심볼이 뭔가니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그래서 이 모스크 맨 끝에 이거를 미나랏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끝에 보면 초승달이 이렇게 심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달신입니다.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알라를 남자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므롯 중심으로 이런 이방의 문명이 퍼졌습니다. 이게 노홍수 후에 생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니므롯 후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가나안의 후손. 그러나 셈의 후손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셈은 이렇게 야벳의 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야벳의 동생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게 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셈은 이게 야벳의 그 동생이었다는 거. 야벳의 동생이 셈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있는데 이 아르박삭 셋째 아들의 그것이 셀라를 낳았습니다. 24세. 이 셀라가 에벨을 낳고 이 에벨이 바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베렉과 욕단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베렉 계통이 바로 에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강을 걷는다라는 뜻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하나는 아우욕단인데 벨렉이라는 것은 동서로 나눠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욕단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상하게 장자보다는 차자 사상이 강해요. 가인 대신에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에서 장자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숨긴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벨렉은 아브라함 쪽으로 건너갔고 욕단 쪽은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인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단은 고조선을 건설한 당군이 됩니다. 이것은 대천덕 신부, 이거 예수원을 세웠던 이분이 중국 선교사인 할아버지에게 이런 자료를 얻어와서 이것을 알게 돼서 우리나라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욕단이 바로 고조선을 건축한 당군이었다는 것이 중국 문헌에도 나오는 얘기. 욕단의 후손이 13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요밥이 나오는데 요밥이 바로 우리가 잘 알려진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욥. 그리고 욥이 첫 10자녀는 다 먼저 죽어서 천국에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가 고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7 아들과 3 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이 멜기세덱이 욥의 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계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자녀를 통해서 나온 것이 70인 가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노아의 후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 우리 출애굽할 때 우리 그 이집트로 이민 간 그 숫자가 70명이었어요.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이집트로 이민 가는 내용들을 우리 훗날 출애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 노아의 후손이 율곡을 해서 이스라엘은 세계 축소판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은 우리 한국민족, 두 번째 천선민족인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우리는 이스라엘까지도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 목적은 원어 혼잡의 이것을 보여줍니다. 언어 혼잡. 바벨론 종교체계 이것은 우상
하나님 반항한 결과로서 이 말이 다 흩어졌거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런데 이것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보완하는 것이 한국말이 됩니다. 한국말. 우리가 온 땅의 언어 하나 있을 시절을 지금 가장 원형 그대로 보완하고 있답니다. 한국말이. 그래서 한국말은 이제 장차 세계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할 평야에서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그들은 스스로 성삭지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구랏이라고 그래요. 지구랏. 바벨탑을. 지구랏은 뭔가니 이들이 꼭대기를 쌓아가지고 맨 끝에 이것을 달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세미라미스, 자기 그 니브롯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세미라미스 신전을 이 꼭대기에 쌓아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하자. 이게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망대를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언어를 섞어가지고 더 이상 그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성삭지를 그들이 스스로 거칩니다. 그래서 바벨이라 흩어짐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여기시 이제 언어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주요 언어군이 이렇게 세모, 하모 그리고 인도 유러피언 세 개로 모든 언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성삭지를 그들이 스스로 거치고 온 땅 지면에 흩어집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의 원으로 나오는데 우리 바벨탑과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인간의 반항에 대한 심판이 바벨이라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이 다시 이렇게 번져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신님의 언어 복음으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을 주신 것은 그 전에 한 언어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은 셈이 98세 때 홍수가 났고 그때 노아가 502세 그리고 아르박삭은 438년까지 살았는데 셈의 3남 그리고 그의 아들 셀라는 433년까지 살았고 에벨은 464세 그리고 벨렉은 239세 르우는 239세 그리고 스룩은 230세 나홀은 243년 그리고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요 다음부터는 다 벨렉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욕단 후손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제2의 우리 천손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과 11장 5장은 아담의 후손 이 창세기 11장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암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도 10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새아들 출생으로 끝맺음이 있고 11장에도 새아들 출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라의 후손인 아들, 새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전형적인 형식이 아니고 몇 세까지 향수했는지 또 게란의 이름과 연수는 히브리 보면서 빠져있고 창세기 5장과 10은 닮은 꼴은 있습니다. 땅은 벨렉 시대 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경 족보에 있는 그 조상 사이의 연결은 아주 간편하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원역사를 정리해 보면은 3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것으로 에덴 동산 사건, 가인 그리고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죄, 거기에 응당한 처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 에덴 동산 시대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다는 것. 그리고 가인에게도 이마에 표를 주셨다는 것. 함부로 살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노아 홍수 말미에도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은총의 표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족보상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 뱀의 후손 계열에 간 사람도 있지만 의인의 반열로 남은 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쪽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 또 청지기 직분 하나님의 대사로 인간을 임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에서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런 계열이 이렇게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계열에서 우리 족장을 이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족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거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지금 현재는 그들이 하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그가 75세인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판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잘못 번역했어요. 인간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이 있다.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족장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들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는 제단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샀고 그다음 자기 장막을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항상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자기 살 아파트 혹은 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약을 맺어 주시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집부기들 이거를 택해가지고 중간을 쪼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횃불이 이 두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원래 언약은 A와 B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서 누구든지 이것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짐승이 찢기는 것 같은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혼자 지나갔습니다. 이런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럽니다. 모세 언약만 해도 우리가 하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조건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은 일방적인 언약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세요. 우리 계약할 때 보면은 우리 세 마리의 짐승을 가운데 칼로 쪼개가지고 이걸 어긴 자는 개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개견자 이렇게 쓰는 게 한문의 그 계약이라는 글자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이것을 이 히브리 언어의 조상이 되는 아카드 언어에 보면은 베리타라는 말이 삐리트 무슨 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대로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가고 한 것이 계약 의식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의식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통해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이집트 나일강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랬는데 그때 이제 롯을 데리고 간 것이 거기는 실수였습니다. 친척 아닙니까? 롯도 그 두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몸에서 날짜가 후사됐는데 야 담에서 잡혀든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얘기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참 많은 참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큰 그 테스트 시험을 받은 것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모리아산에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바쳤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가서 이 축복의 물줄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족장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리고 이삭의 그 반열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내려와서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이 창세기에서 또 이렇게 그 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을 먹고 살리는데 기초가 됐다는 이런 내용들 요구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